우리는 이제 성공을 꿈꾸잖아요.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성공이란 뭘까요? 성공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먼저 제가 사전 찾아봤는데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설명인데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 이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성공을 정했어요. 싫어하는 사람과는 같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스테디셀러인 또 그릿이라는 책에 보니까 성공이 뭐냐?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중요하지만 끈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삭 토스트 아시죠? 그 창업주 김학영 사장이 성공을 정의하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또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이 성공의 어떤 이 원리, 원칙들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성공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한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려 1928년도에 이 성공의 법칙들을 모아서 발간한 책이 있는데 제목은 성공의 법칙이에요. 거기서 성공을 뭐라고 하느냐? 조화롭고 균형 잡힌 정신으로 변화무쌍한 삶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알쏭달쏭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정신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거, 뭐 이런 게 아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과부하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과부하 인간이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자는 성공은 그냥 각자 나름대로 다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성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성공은 뭘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람은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동시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시야라는 사람과 아사랴라는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두 가지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불리고 또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 오늘은 우시야라고 주로 불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돼서 무려 52년이라는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우시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저기 보이시죠? 아마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25살에 왕이 돼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통치 전반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사람이어서 이 에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에돔을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져가지고 가만히 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남유다의 이 곳곳을 약탈하고 아주 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귀족들과 관료들은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이 아마시아 왕을 굉장히 불신하게 됐습니다. 이 아마시아 왕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석정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우시야, 16살이었던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곧 죽었어요. 아마시아 왕과 싸움을
그 전쟁을 벌였던 요아스는 전쟁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마시아 왕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시아가 포로가 됐다가 요아스 왕이 죽었으니까 풀려났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들인 우시야 왕하고 공동 통치를 15년간 했다 이런 말입니다. 15년간 더 살았다는 것은 같은 공동 통치를 아들과 15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이 아마시아는 그를 불신하던 이 남유다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시야가 유다를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시야는 아버지가 전반부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는 굉장히 실패를 겪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심지어는 두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로서 한이 맺혔겠어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좋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세상에 역사에 멋진 이름을 남기는 정말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에게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우시야가 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아마시아 왕, 그러니까 아버지 아마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 불필요한 전쟁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을 약탈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지는 그런 큰 피해를 보게 한 아마시아 왕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된 우시야에게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는 신하들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거,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건 굉장한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더구나 아버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왕이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또 아버지가 이 포로에서 복귀한 후에도 이런 긴장감, 이 궁실 내에 있던 이런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버지를 싫어하고 심지어 암살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 보호해야 됐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15년이나 지나고 그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결국 아버지가 암살되었거든요. 우시야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뭔가 훌륭한 어떤 유산은커녕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시야는 또 일찍 왕이 돼서 이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는 주어졌지만 주어진 환경이 이 북이스라엘과 큰 전쟁 끝에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한 뒤 아니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180m나 부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궁전과 성전을 비롯해서 귀족들의 재산까지 다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해도 뭐 기본적인 자원이 너무나 빈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마치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가졌던 모든 것이 빼앗긴 그냥 흙수저 신세였다. 이런 빈약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인 통치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은 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부흥을 이끌었던 대단한 왕이에요. 그의 통치 시절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도 아주 활발하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옆에 있다는 거, 더군다나 적국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우시야 왕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항상 경계해야 될 이 나라 국왕이 이 경쟁 상대이기도 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경쟁 상대여서 잘 나가는 경쟁 상대여가지고 항상 아마 비교 당하기 십상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변 환경도
그의 어떤 성공적인 통치를 돕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성공적인 통치자를 꿈꾸는 우시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모두 이렇게 최악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아버지하고 남유다를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했지만 실제로 아버지에게서 나라를 좀 성공적으로 다스릴 어떤 코칭이나 멘토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이 아버지를 오히려 보살펴 드려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에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세력 때문에 우시아는 왕으로서의 어떤 입지가 더 어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기는커녕 아버지를 보호해줘야 되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치적 역량도 제대로 발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또 패전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이 엄청 부족했다니까요. 왕은 왕이지만 귀 좋은 개사구였고 흑수저 같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잠재적인 적국이자 경쟁적인 북이스라엘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시아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물려받은 유산 없고 도움받을 만한 것도 없고 흑수저예요. 더군다나 기울어진 이 경쟁 구도에 던져진 그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통치자를 꿈꾸는 이 우시아 왕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런 열악한 상황의 우시아는 이 주어진 현실을 저주하고 내가 웬 부질없는 꿈을 이렇게 꿨나 한탄하며 이 실패한 왕으로 52년간의 긴 세월을 마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은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다. 아니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었든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이집트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휴대폰도 SNS도 없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과는 달리 원래 제가 잡았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하 26장에는 전체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우시아 왕의 그 대단한 성공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부를 제가 살펴보면 2절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려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엘롯은 엘랏 항구를 말하거든요. 엘랏은 북쪽의 두로라는 도시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항구를 그러니까 우시아가 확보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7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아라비아까지 공격해서 그렇게 해서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성 대국이 된 거죠. 또 9절에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문과 골짜기문과 성 구리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굉장히 또 튼튼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외에도 농업을 장려하고 수많은 가축을 길렀고 또 30만의 정예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양한 첨단 무기 다량으로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와 변방까지 그의 이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출 거 다 갖춘 흑수저에서 갖출 거 다 갖춘 성공적인 통치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려받은 유산도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움받을 것도 없고 흑수저였는데 또 치열한 경쟁 상황에 한참 뒤처져 있던 이 답답한 왕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그런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우시야는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행동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삼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사실 내게는 진심으로 관심 1도 없는 주위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집중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입니까? 우리는 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올인하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올인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좋다라는 것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런 선택은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강남 미인이 되려다가 성형 괴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만족과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그거를 쫓다가 성형 괴물이 된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 있죠? 혹시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적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우시야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통치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시야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자 역대하 26장에 언급되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성취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사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시아 왕은 아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지도 못했고 큰 도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에 아샤라, 즉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시아는 그의 통치 전반부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는 에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본받을 대상이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절 본문에 그게 정직한 행동을 언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우시야의 어머니 여골리아의 영향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 어머니였던 이 여골리아는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실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것,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랍게 성공적인 그런 통치를 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어. 지금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이 여골리아를 통해서 우시야 왕을 굉장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이라고만 간단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금방 여기만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은 딱 한 줄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지만 그는 우시야 왕을 언제나 바른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도록 멘토링해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여볼리야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시야가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시야를 정말로 형통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한 군사력으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그리고 암몬까지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의 군주가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경제 역시 튼튼하게 해주셔서 백성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 왕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그의 놀라운 성취와 성공적인 통치를 역대하 2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관하게 하여 많은 배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우심을 받았다고요? 우시야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이 52년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시야는 정말 행복한 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왕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경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 그 주변에 변방까지 모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대단히 성공적인 통치자가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성하고 유명한 왕, 성공적인 이 통치자가 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치셔서 한센병 환자가 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시야는 이 물려받은 유산도 없이 흑수저와 같았던 이 초라했던 옛날에 그런 왕 신세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산천초목도 벌벌 떠는 굉장히 강력한 엄청난 왕국을 이룬 성공적인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런 성공의 위치에 오르고 나자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든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이 등을 점검할 때 매일 아침 등을 점검하고 또 매일 저녁 그 등에 불을 켤 때만 분향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향은 이제 향을 피워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 향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어떤 교제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향은 대제사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우시야는 왕의 권세를 활용해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작심을 하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동원해서 말려도 우시야 왕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도우심을 받던 그가 이 어리석게도 그 기준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행동을 즉각 징계하셨어요. 그 즉시 그 이마에 한센병이 붙기 시작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끔찍한 피부병인 이 한센병 발병하자 우시야 왕은 순식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는 물론 궁중에서도 또 그리고 가족과 신하들과 백성들과도 철저히 단절되었습니다. 당시 한센병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또 전염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같이 함께 묻히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이 52년 통치 기간을 통해서 정말 흙수저 신화를 썼던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 이렇게 초라하게 된 겁니다. 이 성공적인 통치자에서 쓸쓸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너무나 성공적인 통치자였기 때문에 인생 역전을 이뤘던 흙수저 신화를 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런 마무리는 더 아프고 더 비참하고 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인생에서 성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야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또 역대하 26장 5절하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밟지 않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5절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펼쳐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녔더라. 그럼 이 말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시야 왕이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성공적인 통치자로 이끄셨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성공적인 통치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성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만이 우리가 정말 성공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이라는 그런 성공적인 삶에서 이탈하는 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실패다 라고 부른 거예요. 아마시아 왕이 왜 성공적 삶을 살다가 실패의 삶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에돔신을 따랐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에 빠져서 하지 말라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왜 한센병에 걸려서 그가 사랑하던 모든 것과 단절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거절할 때 더 이상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삶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미약하고 흙수저에다 누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 삶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영원토록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됩니다. 저는 우리 바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위 사람들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 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시아가 그랬다니까요. 우시아가 왕은 됐지만 아버지는 포로로 끌려가 있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고 나라는 재건해야 되는데 있는 자원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주변에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나도 언제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날 바라보시는지에 맞춰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랍고도 기이한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